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비된 멸류관을 향하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국의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옥하는 목사님께서 연말에 어떤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초대를 받고 갔는데 아마 그 의자를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자기 옆에 의자는 누구냐면 보통 이렇게 유명한 분들의 이름을 써놓지 않습니까?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을 일구었던 왕 회장님의 자리였어요. 근데 식순이 되고 회의가 시작됐는데도 이분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분명히 보기는 봤는데 왜 내 옆에 분명히 자리인데 앉지 않는 걸 나중에 그분의 비서를 통해 들어봤는데 자기는 옥하는 목사님 옆에 미안해서 못 앉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맨주먹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을 일군 그런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못 앉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걷지를 제대로 못해서 옆에서 부축을 받지 못하면 제대로 걷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하는 그 자녀들로 인해서 왕자의 난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계, 계승에서 멀어진 분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있겠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참 비극적인 그 결말을 보고 목사님께서 뭘 생각하시냐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명예, 재력, 물질 다 갖춘 분의 이 인생의 종말이 이렇게 쓸쓸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목사님이 깨닫게 된 것이죠. 왜? 그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가 다 가는데 오늘도 벌써 올 한 해 우리가 송년주일 드리는데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주일마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363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이틀만 있으면 2024년도도 역사 속에 다 저물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는 20대 때는 20km라고 하고 30대는 30km 가고 40대는 4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 간다는 말이 정말 실감납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일에 기쁨이 있었고 어떤 일에 슬픔이 있었습니까? 저는 최근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재미있는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뭐냐면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어릴 적에 봤을 때랑 지금 제가 이번에 본 거하고는 그 감동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히틀러한테 합병되는 그런 나라의 국군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인데 그 순간에도 주인공인 퇴역 대령의 아이들은 너무나 기쁘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아십니까? 에델바이스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지금 그 아버지는 합정의 그런 위기 가운데 그는 너무 고뇌가 있는데 그 아이들은 얼마나 해맑게 에델바이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지막에 이제 합병이 결정되고 장군이 다시금 그 오스트리아 주인공 장군이 히틀러에 가게 되는데 명령받게 되는데 가지 아니하고 이제 먼 산으로 스위스로 도망가는 것으로 영화 끝이 나는데요. 저는 또 이번에 그 가족들과 함께 좀 먼 곳에 가서 좀 시간을 보냈는데요. 가는 길이 굉장히 미끄러웠고 또 눈도 좀 오기도 하고 날씨가 추우니까 차들도 별로 없는 도로였어요. 저는 정말 힘들게 정말 어렵게 고민해서 운전해 왔는데 한 4시간 운전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차에 탔던 애들 중에 한 명은 2시간 동안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저는 너무 막 긴장돼 길이 미끄럽고 했는데도 아이들은 귀에 꽂더니 쉬지도 않고 2시간 동안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노래 어떤 노래냐 제가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라스트 크리스마스 노래를 크게 막 부르더라고요. 아이가 크리스마스니까 그런 걸 부르는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운전하는 저는 정말 숨 막히는 것처럼 운전해 왔는데 똑같은 환경인데 이 아이들은 왜 이렇게 거기 걱정이 하나도 없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하늘 보고 왜 그럴까? 그 평안이 어디서 오는 걸까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를 진짜 영접하게 되면 이런 기쁨 우리가 맛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위 상황과는 상관이 없이 내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속에 나로 하여금 인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서 세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전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전제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행해진 제사 중에 하나인데요.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제단을 제물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불사르기 전에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전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기꺼이 바치겠다는 거예요.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빌립보 2장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나는 내가 전제, 죽음까지도 불사할 정도로 너희를 섬기겠다,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나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더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관제가 되어도 좋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했습니다. 성도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게 되면 하나님 부름받은 이후의 삶은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난제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장애물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은 마지막에 왜? 자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도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서게 됐습니다. 종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항상 젊어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죄악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시간을 지금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서 3장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때를 맞춰 사는 것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농사를 짓기 전에 농부들은 뭘 합니까? 먼저 땅을 일구지 않습니까? 그리고 봄이 되게 되면 일구는 그 땅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여름 내내 그 밭에서 열심히 수고한 노력의 대가를 가을에 추수 때 거두게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가을이 되면 서리가 내리면 더 이상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의 어부도 마찬가지예요. 바다의 어부도 아무 고기를 잡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 어떤 사람은 홍어 잡는 배가 있고 가자미 잡는 배가 있고 대구 잡는 배가 다 다르고 게 잡는 배가 다르지 같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그 고기 일석 동안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정확히 잡는 게 어부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한국의 70년대 후반에 아파트라고 하는 신개념이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신기했어요. 저도 아파트 구경 가보면 제일 신기했던 게 뭐냐면 집 안에 화장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화장실은 집이랑 멀리 떨어지는데 집 안에 화장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아파트도 인기를 많이 끌었지만 30년, 40년 되다 보니까 아파트가 노후가 됐어요. 이제는 뭡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아파트도 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경도 써야 돼.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젊을 때는
눈이 너무 좋아가지고 안경 쓴 분들을 이해를 절대 못했거든요. 왜 눈이 나쁠까? 정말 저는 잘 보였거든요. 그 어느 순간에 저도 눈이 안 보이면 안 보입니다. 이 안경을 껴야 돼요. 왜? 다 인간의 생사고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젊을 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나이 들면 기도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눈이 더 좋을 때 더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이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7절인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올 한 해 동안 저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가도록 하셨고 마지막 성전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난 올 한 해 동안에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만큼 싸웠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올림픽 경기에서 시합을 이기기 위해 애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것 똑같은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 중에 출전한 선수를 보십시오. 이미 출전한 선수들은 상당한 실력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출전했습니다. 그 출전해서 더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겨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는가? 이 말은 뭘 말할까요? 달려갈 길을 끝까지 완수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해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마지막 순간까지 잘 달려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뭘 말할까요? 경기 가운데, 믿음의 경기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찬송가 545장에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의 소리라. 증거가 많으면 좋지요. 증거가 많고 이 귀에 소리가 많이 하나님의 소리, 응답의 소리가 많이 들으면 너무나 좋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 위에 설 수 있는가라고 그 질문의 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뭡니까? 믿음을 지켰는가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악조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왔는가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만약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과 신앙은 파손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싸워야 될 이유는 뭡니까? 영적인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멀리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베드로를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분명히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언제라도 주님과 함께 도망할 수 있는 그 자리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어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주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주신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지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간격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믿음과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8절인데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뭘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믿음으로 바울은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준비한 그 상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것 볼 수 없어요. 다른 것 끌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목표, 하나님 주신 그 상을 위해서만 전진하고 뛰어가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 받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다른 것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경쟁자에게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절제입니다. 고린도서 9장 말씀 보게 되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삶에 절제하는, 말에도 절제해야 됩니다. 행동에도 절제해야 됩니다. 보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자신의 감정까지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상대방이 기분이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내가 억누르고 내가 참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자신의 혈기가 참 무서운 자기에 있는데 그게 없어진 것 같았는데 한번 펑 터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혈기로 말미암아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못 들어오게 만드신 거예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내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상을 이미 예배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의의 멸류관은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부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재판을 하는데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가끔 속일 수 있습니다. 속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결코 속임을 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특별히 우리가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수고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충분하게 보상해 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맡은 일이 그렇게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칭찬받은 사람 두 사람 아닙니까?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축복을 받게 되냐면 그들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종착역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왜 12명을 제대로 왜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새해교회가 이 땅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축복의 통로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얼마나 엄중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것이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가 저뭅니다. 또 한 해가 멀리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1년이 365일이 됩니까? 한 해가 또 가면 새로운 한 해가 또 서서히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랑 안에, 그 능력 안에, 그 축복 안에, 그래서 마지막 때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것 위해서 날마다 뛰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